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전체 본문은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볼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뇨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리고 29장 43절부터 46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등겁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그 제목의 내용처럼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그 여정이 가장 많이 이야기로 분량으로 차지하고요. 장수를 세보면 한 13장에서 14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많은 부분을 그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읽어간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부분, 즉 성막을 설계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25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그 내용의 중간 내용이 이제 포함되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에 걸쳐 가지고 총 합치면 13장 정도 되는 분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량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40장에서 한 13장 되니까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 성막을 짓고 설계하고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할당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그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량이 많은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배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로 하니까 분량이 크고 길어졌지,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성막 그림, 그것으로 살펴보면 오늘날로 하면 성막 설계도 한 장, 그리고 청사진 한 장, 또 3D로 그린 그림 한 장 딱 이렇게 주면 몇 장으로 끝나게 되는 분량이죠.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내용, 그 치수까지 기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우리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2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인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번역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우리가 보면 조금 의아해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이 그냥 맞지,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집이 필요하지 라고 인식이 되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의아해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읽어가면 하나님이 이전에는 이러한 성소의 중요성, 성소의 필요를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출애굽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장소, 특별한 요구를 인간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막, 성소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하고 대화하고 교제하셨었고요.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을 거하게 하실 처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요청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거 없이도 그들에게 대화하고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존재가 거할 장소, 그런 개념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은 거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렇기에 성소나 신전이나 신당이나 집 이런 것들이 필요한 존재는 영이 아닌 존재, 육신이 있는 존재, 형상이 있는 존재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나 어떤 모양, 형상이 있어야 그 형상을 놓을 장소, 그 형상이 육체가 들어가서 살 집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상에 대해서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상,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자연에 있는 것도 비껴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기에 다른 신상들을 들여놓을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상을 들여놓을 것, 거할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전에는 성소 없이, 집 없이, 성막 없이 잘 거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필요해지신 것일까요? 하나님도 이제 주택이 필요해지신 것일까요? 그럼 이전에 하나님은 그동안에는 홈리스, 집 없는 홈리스로 거하셨던 것일까요? 아니, 이참에 민족을 이루었으니 내 집 장만의 꿈을 하나님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면 근데 왜 이런 본문이 등장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러한 말씀하지 않으셨었고 하나님의 성소 없이도 멀쩡히 인간들과 함께 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성막을 내가 거할 처소다라고 하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것도 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읽는 우리는, 성도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필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지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필요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하신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무슨 필요 때문에 그걸 지으라고 하시는 걸까? 그 시점은 왜 이 시점이 되어야 하는 걸까? 생각해 보아야 하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불완전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뭔가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사역이구나. 불완전한 인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겠구나 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표현 방식,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흐름을 우리는 잘 이해해 가야 합니다. 그냥 문자에 적힌 대로 적용하고 그냥 지으라고 했으면 짓는 것이고,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도 이 현실에 이제 신약을 넘어온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냥 대입하면 하나님의 본심을 잃은 채 다른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 오해, 왜곡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자주의로 그렇게 써 있잖아 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여 있다면 왜 그러한 말씀으로 그 시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록해 놓으셨는지, 그런 그 의미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성소, 이 성막은 영이신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하셔서 그 하나님에게 필요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누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라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지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5장 8절에 보니까 성소를 짓는데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짓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인간들이,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짓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원어를 한번 좀 살펴보면 히브리어에 전치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레라고 하는 전치사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레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뭐에게, 뭐뭐를 위하여 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그 전치사, 똑같은 전치사를 쓰면서 뭐뭐로부터, 뭐뭐에 의하여 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이해하면 더 좋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로 이해하시는 것보다, 똑같은 전치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마음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에 의하여 라는 의미로 이해해서 보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해하는 맥락이 더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이런 것, 제도들, 형식들, 절기들, 법, 이런 것을 준 의도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쉽습니다. 자, 유월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제정하시고 말씀하셨지요. 왜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신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로서 그 절기를 주신 것이죠. 이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간들이 인정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낮아지나요? 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그 인정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좋아지고 낮아지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절기 누구를 위해 필요합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어요? 출애굽 하자마자도 그렇고 할 때에도 매번 벌벌 떨고 외부의 세력 가운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렇게 탈출할, 출애굽할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또 자신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삶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형편만 딱 나타나면 그저 원망,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시작이 되는 기점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절기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 중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것을 성취하시리라 라는 것을 그 일의 시작에 알려주셔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그 유월절 내용에 누룩을 넣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하고 양념, 조미료 치지 말고 쓴 나물을 먹으라, 너희가 인간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급히 먹으라 라고 하여서 우리의 힘,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 그게 유월절 그것의 개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절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와 이 제도들, 이런 형식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그 죄인된 인간을 위하시는 마음, 인간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미 완전하시고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죄인된 인간이 영광을 돌려드릴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그런 것 없이도 교만하지 않고, 그런 것 없이도 떨지 않고, 그런 것 없이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런 것 없이도 죄로 변질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러한 절기, 제도는 만들어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창조의 원형을 기억하시면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구약의 이러한 절기와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 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까지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제도, 장치, 절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신 인간 자체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내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바꿔주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은 아직 구약이고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고 출애굽된 이 상태, 이 시점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그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성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게 25장에서 31절까지 우리가 통독 시간에 훑고 넘어가면서 살펴보았는데,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얘기해 주시고 제사하고 또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고 또 성막 기구들은 어떻게 배치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교하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한마디로 하나님은 참 자상하시구나 하고 그 섬세함에 감격하시면 되고요. 성막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치입니다. 자, 성소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은 그 장소에 무엇이 있어야만 기능이 될까요? 장소가 의미가 있어지려면 그 장소에 본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쉬운 예로 신전을 만든다. 그러면 왜 그 신전을 만들고 그것이 홀리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신전 안에 신상이 훌륭하고 신상이 멋지고 신상이 본질적인 내용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소고 그것이 신전이고 그것이 홀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상이 없는 신전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절에 갔는데 대웅전에 불상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집일 뿐이죠. 그냥 허당이죠. 속이 비었다 그겁니다.
성막에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성막에 딱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을 딱 열어봤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소,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뭐가 보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 박스 하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법궤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돌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넣는 것으로 이제 나오죠. 자, 하나님의 형상도 아닌 그러한 것을 왜 그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그 회중 가운데 위치시켜 주는 것일까요? 이게 오늘 이 성막을 바라보는 우리의 핵심이죠. 자, 성막을 지으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 때문.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면, 와,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그러셔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실 수 있구나,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기도하고 영으로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 하고 인간들이 기뻐하고 좋아해야 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관념, 인식 속에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걸로 보여주시며 가르쳐주시며 교구제, 가르치는 것의 보조제를 활용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고, 그들의 눈높이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필요하다? 인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에만 거주하시는 분이 아닌데, 마치 성막을 보여주어서, 성막을 지어서 함께 하는 것을 나타내 주어서 거기 거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연약한, 아직 모르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왜냐?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적 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 죄적 차원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에 맞추지 않으시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지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성도, 새로운 피조물, 그 성도의 수준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눈에 보이는 신상들을 섬기는 문화권 속에서 살아온 수백 개의 신상들, 신전들을 이 나라 전체가 따르고 섬기고 절하고 있는 그곳에서 살아온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다르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우상 신전이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와, 우리 하나님이 자랑스럽다, 우리 하나님이 멋지시다, 와, 어떤 방향으로 절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좋아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역시 다르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어디서나 거하시는구나, 이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디 있어? 김씨 봤어? 박씨 봤어? 아, 못 봤어. 도무지 못 봤는데, 야, 어디다 어떻게 절하고 섬겨야 되는 거냐? 야, 뭐가 기적이 일어나고 나오긴 하는데, 야, 만나가 내리긴 하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어떻게 일을 행하셨다는 거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곳에 만나겠다,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 말을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루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한 그룹 두 그룹이 아닙니다.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하나님의 숙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실 증표로 나타내신다 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뇌가 우리는 느껴지죠. 아니, 세상에 있는 우상과 다르다는 하나님을 설명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들의 신 개념 속에서 양식은 차용하면서 그래야 이해가 하니까, 그런데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 얼마나 이 하나님의 고뇌가 있으셨겠습니까? 네,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요. 그 이스라엘에게 성막이 필요가 있었겠네요 라고 이해는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또 현대의 성도들을 읽으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참 요상하대요. 굳이 왜 무겁게 금, 은, 동, 보물로 지으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물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시네요. 거기다 2절에 보니까 예물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네요. 역시 하나님도 반짝거리고 소중하고 귀한 거 참 밝히시는가 봐요 라고 하는 오해들, 이런 오해를 하나님은 수천 년간 받고 계시죠. 여러분, 내 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식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먼저 한 가지 풀어봅시다.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나오는 원어를 또 살펴보면 다바드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바드가 뭐냐면 스피크입니다. 스피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래전에 한국어로 번역된 개역 개정판 성경은 하나님 그 권위를 앞세워가지고 명령이라는 단어를 써서 목숨을 다해서 바쳐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런 느낌,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고맙게도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25장 2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자, 이게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나에게 선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누구든지 마음에 우러나서 가져오는 선물이면 받아 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명령했으면 무조건 바쳐야 된다, 어기면 죽는 거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죠. 명령이고 강요인데 오늘 본문에 기쁨으로 이런 단어가 병치될 수 있습니까? 같이 쓰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같이 쓰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언어적으로도 다바르, 하나님은 말하셨고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가 자원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사막에서 보물을 어디다 씁니까? 광야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먹을 물이 중요하고 먹는 게 중요하죠. 들고 가기 무겁기만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금은 보화가 귀할까요? 만나, 물, 메추라기, 먹을 것이 귀할까요? 먹을 게 훨씬 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는 원망이 뭐였냐면 종에서 풀려서 자유자가 된 것, 그 가치보다 뭐가 더 귀중하게 이들은 느껴졌다고요? 다시 돌아가서 노예하더라도 내가 그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 부추 먹는 거, 그런 게 더 가치가 있다고 느낄 만큼 원망했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뭐가 더 소중했는지가 기억되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를 가져와서 성막 짓자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오히려 훨씬 고마운 겁니다. 왜요? 사막에서는 하루하루 먹을 것이 중요하지 금, 은동이 귀한 게 아니니까요. 최근에 이 영화 하나를 봤는데 세상이 막장이 돼 있고 어려운 상황이 돼 있고 혼란이 돼 있는
막 이상한 괴물들이 막 가득해져 있는 그런 세상이 딱 나타나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시스템이 망하고 생존이 필요한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생존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물을 막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잣집이었나 봐요. 딱 들어가니까 이제 금고에 은이 막 가득해요. 그런 거는 거들떠도 안 보고 돈이 막 가득해 있는 것을 보니까 막 그것을 가방에 막 넣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야, 그게 소중하지도 않고 지금 어디다 써? 다 휴지 조각인데 왜 가져가? 왜 챙겨?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거죠. 땔감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건데, 이 당시는 보석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져올 만한 것을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가져오면 그들의 인식 속에서 또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추대하냐, 하나님은 저렇게 낮고 천하냐, 이런 인식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아주시며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거죠. 금, 은 그런 거 보석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이런 것도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청색, 자색, 실, 홍색 실, 그런 것은 사람들이 옷 지어 입을 때 필요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거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해 주신 것이죠. 거기다가 그 보석들, 그 은금 패물들 어디서 난 걸까요? 노예 집에 그런 것이 있으면 노예라고 부르지 않지요. 누가 줬어요 그거? 애굽에서 밤낮 노예로 열심히 일해서 금은 보화를 그들이 버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런 걸 줬으면 노예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거 어디서 났나 봤더니 12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하신 것, 얻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자만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얻게 하셨지? 아, 하나님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내 위치, 내 삶을 잊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그것도 명령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만드시는 양식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야,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영광되게 할 만큼 너희가 한번 창작해서 만들어 내봐봐. 내가 그걸 보고 평가할게. 나를 기쁘게 한번 너희가 해봐라. 밤낮 애써봐라. 머리를 싸매고 한번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여봐라. 내가 그거 보고 거할지 안 거할지 생각할게. 그게 아니라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가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해라. 보여주시고 설계도 주시고 만들 재료까지도 해주시고 그 재료도 자원하는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 본문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인식이 있는 이스라엘이기에 그 재료도 귀한 것으로 양식도 종교적으로 만들고 제도도 세우고 이 종교적인 형식 틀을 갖추는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결코 세상의 어떤 우상 종교와 같지 않는, 세상에 착취하는 구조와 같지 않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가르쳐 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시나 보면 28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하고요. 31절 6절에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배려를 하시고 계신지 정말 이런 게 감동이고 눈물 나는 구절입니다. 야, 니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한번 뽑아 세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하게 하셔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 뽑아서 일해라,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게 내가 역사해 줄게, 내가 그것까지 책임질게, 그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막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성막 자체가, 그 회막 자체가, 그 장소 자체가 영광된 성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29장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그저 천막이고 그것은 그저 사람이 지은 집이 될 뿐입니다. 성막은 종교적 장소로서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보기만 해도 위험성이 들고 종교심이 드느냐, 그것이 아니고 성막은 그저 성막인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 그 장소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 우상적 종교 사상에 입각한 이 마음으로 볼 때 하나님은 가장 신 같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신이라고 하면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고 왕권에 대해서 왕족만이 내 자녀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래야 권위가 살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노예에게, 떠돌이에게, 나그네에게 내 백성, 내 장자, 내 아들이라 하시고, 또 신이라고 하면 높은 곳에 계셔서 거룩한 장소에만 임하셔야 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온다 라고 하시고, 신의 아들이라면 고위층 잘 나가는 셀럽들과만 교제하고 정치권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만나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죄인들이나 그들 가운데도 만나시고 거하시는 모습. 그렇기에 기독교는 세상적 인식, 죄적 마음으로 볼 때 가장 종교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배려하심, 인도하심, 가르치심과는 반대로 치달았고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이 언제 나와요? 다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죄인의 종교성의 극치,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내용,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내는, 우상을 세워 만드는, 아론이 그 일의 선봉장이 되는, 이 아론이 이제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제사장 삼아라 라고 있는 그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은 목도하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인됨, 어쩔 수 없는 죄인의 한계,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그것을 지나 이제 신약이 나타나면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어코, 이 죄인의 인식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기어코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새 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내셔야만 하는 그 모습을, 그 당위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죄인됨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종교적이지 않은, 종교성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이며 하나님과의 사랑과 화평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교회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그 신앙이 성도된 우리에게 바르게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 담대함을 만끽하며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